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성취하려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과도 같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토대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마지막 때 큰 능력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성령은 참된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이 예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앞에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시급하거나 더 본질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항상 넉넉히 채우시며 지난날과 오늘날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다스리시고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으며 그걸 선택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깊이를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리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현재의 책임을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없이 살아갈 때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요 진리에 비치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세상살이에서 받았던 혼란한 생각을 제거하시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운명으로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말씀 사무엘하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493쪽입니다. 구약 성서 493쪽 사무엘하. 자, 세 토막으로 나눕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18장 5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5절, 그 다음 31절에서 33절 세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9절 먼저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굴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굴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5절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31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배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30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99쪽입니다. 구약성서 899쪽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5쪽입니다. 신약성서 315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54쪽입니다. 자, 앞쪽으로 좀 내려오셔서 신약성서 154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154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본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서 969쪽입니다. 구약성서 969쪽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보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계절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은 없으리라. 아멘. 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2주가 연장됐으니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면 이 모든 이 기간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천히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깊이 있게 숙고하고 묵상하며 설교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간이 우리 전체 삶에서 아주 좋은,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조금 어렵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영어로 쿠프니칸 레볼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의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살만한 곳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고 영토적으로 더 확장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새로운 시기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에다가 아주 심하게 우리를 야단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자, 신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대상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걸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죠. 신실. 그러니까 이 신실은 내면이에요, 외면이에요? 내면이죠. 내면. 내 마음의 자세죠. 내 마음의 자세로 어느 대상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거를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실은 누구에게 신실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읍이 하나님께 충실했다는 것, 다른 데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신실이에요. 그렇게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자, 좋은 쪽에다가 다 자기 마음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창기입니다. 그러면 비교되십니까? 신실과 창기의 비교.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을 다해서 너 마음이, 온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옛날에는 그랬다. 출애굽할 때부터 진짜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너 나라들인데 지금 어떤가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마음을 다 뺏기고 있어요. 이런 쪽에도 마음을 주고 저쪽에도 마음을 주고 저쪽에도 마음을 주고, 자기한테 좋다고 하는 데는 온 마음을 다 줘. 마음이 흔들린다 그 말이죠. 자, 이게 결국은 뭐냐? 영적인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 옛날 남쪽 유다가 영적으로 원래는 신실했는데 어떻게 됐다? 신실하지 못한 창기. 이 사람 저 사람 온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창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아니 지구별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쾌락이 오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무조건 다 마음을 줍니다. 창기라는 거예요. 신실과 창기. 자, 이게 결국 큰 두 기둥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원래는 신실해요.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것에게도 이것에게도 온 데다가 마음을 분散시켰습니다. 그걸 창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실과 창기.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6이에요, 0이에요? 생각이 0이에요, 6이에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올바르지 못한다면 이쪽 이 마음이 다 뺏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자, 비교됩니까?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떨 때예요? 신실할 때. 신실했을 때. 신실했을 때는 사회가 정의로웠고 공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더니 창기가 되어버렸더니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살인자들 뿐이다. 아주 거친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자다. 자, 이거를 대한민국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풀어보면 지금 온통 살인자뿐이에요. 다 뺏는 사람뿐이잖아요. 화적대, 산적대. 옛날에 조선시대는 화적대, 산적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대신해요? 보이스피싱. 그치?
보이스피싱부터 온 데가 뺏는 거. 다 산적들 투성이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걸릴지 모르잖아. 어르신들 휴대폰에 문자가 어떻게 잘못 오든지 또 어떤 통화를 할지 두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번호를 모르는 전화번호만 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세월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입니다. 사회적으로 신실했을 때는 정의롭고 공의로웠는데 신실하지 못한 창기, 이 마음 저 마음 다 뺏긴 그 상태가 되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만 찾더라. 그랬더니 사회가 어떻게 됐다? 살인자가 됐다. 모두가 남을 죽여서 뺏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요거는 경제적입니다. 제가 지금 푸는 겁니다. 21세기로. 경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인데요. 2700년 전에는 화폐가 뭐였을까요? 실제로 은 하나, 금 하나, 동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2700년 전에. 옛날에도 엽전이 있었죠. 없었어요. 2700년 전에는 동전, 금화, 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돈을 뭘로 썼어요? 그냥 금덩어리로, 은덩어리로.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화폐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란트라는 게 뭐죠? 달란트? 무게입니다. 금 2달란트 그러면 무게가 2달란트라는 거지. 이걸로 화폐를 대신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금은 없고 뭐예요 지금? 그렇죠. 금 쓰는 사람은 그때도 부자들만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는 화폐가 은을 썼을 건데, 문제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은을 만들 때 그 안에 불순물을 다 정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순은이 되잖아요, 순은이. 근데 어떻게 해요? 순은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순은을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불순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 무게는 더 나가요? 안 나가요? 무게를 빼면 무게는 많이 나가죠. 근데 실은 은의 가치는 별로 없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은은 돈입니다. 돈, 경제입니다. 이 경제의 은을 불순물을 제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많은, 찌꺼기가 많은 은을 만들어서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화폐가 찌꺼기입니다. 은이 제 은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였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대표적인 상품이 뭘까요? 포도주예요. 이거 안 마시면 그 사람들은 못 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사막 지역이고 기후 지역이라서 물 먹어요? 포도주 먹어요? 물 먹어요? 포도주 먹어요? 포도주 먹어요. 물을 많이 못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데? 석회석.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 지대면 석회암에서 나오는 물에 뭐가 섞여 있어? 석회암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거나 축적이 되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물 대신에 뭘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거에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음식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에 뭐를 섞어요? 2병으로 몇 병을 만들어? 3병을 만들어. 예를 들면 뭔 뜻인지 알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패했다,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자, 2개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회적으로 어땠다고요? 사회적으로 원래는 정의롭고 공의로웠는데 지금은 뭐가 됐다? 살인자가 됐다. 살인자가. 그죠? 산적들이 많이 생겼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따지면 전부 다 보이스피싱하고 남 뺏을 생각만 한다. 그게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두 번째, 경제적인 상황으로 화폐가 뭐가 됐다? 순원이다. 아니면 찌꺼기가 많이 섞였다. 찌꺼기가 많이 섞였다.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경제 상품인 뭐가? 포도주가 거기다 뭐를 섞어버렸다? 물을 섞어버렸다. 속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회가.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지금 2021년 알아들으시죠? 자,
감싸면 좋은 거니까 무조건 불량품을 만든다거나 겉만 번드러하게 만들지 내용은 나쁘게 만드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고관이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그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다고요 지금? 패역하대. 패역의 뜻이 뭐냐 하면 폐륜적 반역입니다. 폐륜적 반역. 폐륜이 뭐예요? 폐륜? 그 사람 폐륜아야 그러잖아. 폐륜이 뭐야? 부모한테 대드는 거잖아. 그게 폐륜이잖아. 부모한테 덤비는 거잖아. 그치? 자, 폐륜적 반역이니까 지금 누구한테 덤비는 거예요? 다른 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모한테 덤비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내 고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한테 패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뭔데? 아버지인데, 그치? 부모인데. 하나님께 패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폐륜적으로 반역하는 거야. 그 다음, 그들이 도둑과 짝해요. 그래서 뇌물을 사랑하며, 설명 안 해도 그냥 되죠? 요즘 뭐 전부 다 이 문제가 뭐 다 불거지잖아요. 그죠? 괜찮다 그런 사람인데도 알고 봤더니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자,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예물을 구한다. 뇌물이냐 예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고아나 여기 과부는 사회적인 누굴 뜻하죠? 약자.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를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치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뭐를 안 갖고 오니까, 요걸 안 갖고 오니까, 부탁할 때 요거 하나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안 들고 오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자, 그게 고관들, 정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되는데 전혀 그게 관심이 없다. 자, 그들 중에 요거 좀 들고 오면 좀 일 좀 봐주고 안 들고 오면 못 본 채 한다. 그리고 도둑과 짝해가지고 자기 챙기는데 여념이 없다. 뭐 제가 이거 묵상하고 하면서 어쩜 2700년 전 그때나 2700년 후 완전히 그게랑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진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있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를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했습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얘기했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얘기했고요. 세 번째 정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머리에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으로 뭐가 되면, 영적으로 뭐 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뭐가 되면, 창기가 되면. 설명했어요. 신실은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 있지 못하면, 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회적으로 어떻게 됐는데? 신실할 때는 뭐였는데?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했는데 이쪽이 뭐가 됐어? 살인자가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좋았던 건데 이쪽에 뭐에다 뭐를 섞어버리고 은을 만드는 데다가 순원이 아니라 그죠? 찌꺼기를 섞어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에다가 순도 똑같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태워가지고 양을 늘리는 이런 경제적인 부정이 저질러졌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는 어떻다? 정치적으로 그 정치 지도자들은 도둑과 한편이 되었다. 그래갖고 뇌물 받고 돈 받는 거, 자기 것 착취하는데, 자기 것 이렇게 쌓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 실제로 그들이 해야 할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나 과부한테는 손도 벌려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가면.
그러므로 자 이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나의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리겠다. 몽둥이 들고 태초리 들고 때리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네 지금 불량된 거, 잘못된 거, 축지한 거, 이 모든 거 싹 정리를 하겠다. 말은 쉽게 들리지만 저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맞는 그 찌꺼기들, 덕지 붙은 쓰레기들 다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고통이 최저임금을 더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9,150원인가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5%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제 일 못 시킨다. 월급도 못 주니까 임금을 줄 수 없다. 다 맞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신실하면, 진짜 사람이 영적으로 신실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모두가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뭐 하나님 찾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더 챙기니까 그것마저도 안 줘버리니까 그거로 일을 더 확대시키고 많이 시키니까 주 52시간만 일해라, 그 다음에 시간당 이 금액을 줘라, 국가가 강제하잖아요. 문제가 모순투성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더 줘야 되는데도 덜 줄 수도 있고 더 못 주는 사람도 서로 인정과 인정으로 끌려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그 일을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의 구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이 있다면 10의 2가 나머지 10을 다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2가 얌심껏 자기 자발적으로 마음이 내켜서 밑에한테 골고루 논아주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지 뺏어갖고 줄 수 있는 사회는 안 된다.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네들 내가 다 정리해버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가슴이 뜨끔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도 전혀 뜨끔하지 않고 옛날 얘기로 듣는다면 심각한 거죠. 자, 26절 갑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그러니까 정책 집행자들 또는 참모들, 이런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썩고 썩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손을 보겠다. 그래서 다시 옛날 처음으로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 그렇게 되면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고 다시 불릴 거다. 이제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야, 좋은 나라야, 의로운 나라야, 신실한 나라야 이렇게 불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두 개를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로 부패하고 썩고 이 문제를 제시를 했고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 회복한데 좋구나. 근데요,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잿물로 그저 깨끗이 씻어내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더러운 것들, 그죠? 그 덕지 붙은 그 욕망들 다 씻어내겠대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저거 내 얘기 아니야.
나는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저 나쁜 놈, 저 사람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듣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속에 있는 그 나쁜 것, 금방 얘기했던 그런 그 마음을 다 씻어내겠대요. 그래서 진짜 깨끗하게 살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갑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시온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금방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깨끗이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든 물로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자, 구속함이 뭐예요? 이한빈, 구속이 뭐예요? 구속? 같이. 자, 이렇게 얘기해. 갇히는 거래, 구속이. 구속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해지는 것. 구속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량이에요. 속량. 자,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이후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주 양반이에요. 양반. 근데 우리 집에 종이 있어. 그 종이 일도 참 잘해. 튼튼해. 어떤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전쟁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주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떤 팔아야지. 내 종을 딴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이가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주인님, 제가 쌀 10가마를 드릴 테니까 저를 풀어주세요. 풀었어. 이제 내가 쌀 10가마 받고 종인 어떤이를 풀어준 거. 이거를 속량, 다른 말로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이 뭐예요? 지금 시온이 구속됐대요. 뭐야? 죄에서 풀려난 거예요. 노예에 의해서 풀려난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뭘로 자유인이 됐대요? 정의로. 뭘로? 정의로.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됐다. 대한민국이 세상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진짜 자유인이 됐다. 구원받았다. 구속했다. 속량했다.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정의로 구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자들은 이제 이거는 지명이 아니라 개인의 개인 김종인이는 만약에 예를 들면 개인 김종인은 어떻게 속량받을 수 있느냐? 뭘로? 정의로,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공의로, 의로움으로 구속함을 받는다. 속량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니라. 자, 아까 패역 설명했는데 뭐였죠? 패역, 패륜적인 반역. 하나님께 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반역한, 패역한 자, 죄인 다 한편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버린 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버린 자가 누구지 아까? 신실한 자예요? 아니면 창기예요? 창기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따르겠다는 거잖아. 저 세상에 나한테 이익되려는 걸 따른다는 거잖아. 자, 이런 사람들은 뭐 될 거다? 멸망할 거다.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어디서 깨달음을 얻었죠? 보리수나무. 들어봤어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보리수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많을까요? 상수리나무가 많아요. 상수리나무 그럼 또 여러분 못 알아듣죠? 우리 시골 가면 꿀밤,
꿀밤 그러면 못 알아듣구나. 도토리. 도토리가 나오는 나무. 그게 상수리 나무예요. 그 큰 상수리 나무 밑에 어떨까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앉죠. 옛날이니까. 지금은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공간에 시원한 곳에 모여 앉아 있겠지만 예전에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대화를 하고 서로 철학을 논하고 뭐를 논할 때, 담론을 논할 때 그들은 어디 밑에 있을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그늘에서 모여서 얘기한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으로 바꾸면 2021년 지금으로 바꾸면 뭔 얘기입니까? 친구끼리 또는 좀 세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담론을 얘기하는 곳, 그 담론을 얘기하는 그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서 요즘 어떤 얘기합니까? 요즘으로 따져봅시다. 요즘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또는 사회적인 저명 인사든 자 만나서 얘기하는 화두가 뭡니까? 돈이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20대 30대 젊은 친구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잖아. 집을 사잖아. 왜 사? 얘기 듣고. 그런 얘기 안 들었었으면 뭐 그냥 차츰 하면 되겠지. 근데 주변에서 막 너도 나도 막 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하면 나만 그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모든 생각이 쏠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 지금 뭔 얘기해? 세상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얘기, 카카오뱅크 상장했대. 그게 하면 딱따블이야. 무조건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해야 돼. 오직 생각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이해가죠? 그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영끌 투자, 카카오뱅크 투자해서 크래프트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다 빌려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가 택한 동산. 지금은 동산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만 옛날로 따지면 동산 하면 앞에 에덴 하면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동산이 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거처, 사람이 사는 터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사람 사는 터전, 그 동산이 지금은 뭘까요? 펜트하우스죠. 펜트하우스. 내가 이런 곳에 사는데,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사는데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산으로 말미암아 너는 수치를 당할 거다.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얘기했는데 어디 아파트가 몇 배 오른다더라. 어느 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더라. 비트코인 지금 조금 내렸으니까 다시 투자해도 괜찮다더라. 온 화두가 생각이 그런데 몰려있던 그들, 그 상수리 나무가 말라버린데 자기도 모르지 지금 마르고 있는지조차. 그 다음에 물 없는 동산 같대요. 이 아파트가, 이 펜트하우스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그죠? 그런데 실은 거기도 물 없는 동산같이, 물이 없다는 거는 이제 죽어간다는 거잖아. 물 없는 동산 같으니 31절에 결정적인 이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강한 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강한 자 가장 많이 쓴 게 스트롱맨 하면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스트롱맨. 작년 재작년만 해도 칼럼 쓰기 같은 거 할 때 스트롱맨 찾아 나왔는데 누구였지? 트럼프의 별명이 뭐였어요? 스트롱맨. 강한 자. 이해하기 쉽죠? 그 강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삼오락이 같고, 삼오락이.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건데 그냥 일단 설명 한번 합니다. 실오라기가 뭐예요? 실오라기. 예. 실오라기가 실 하나라는 거죠. 실 꾸며는 실. 삼오라기도 똑같은 거예요. 삼이 실오라기처럼 한 가닥으로 이렇게 말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 말 못 알아들으면 요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삼오라기는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불쏘시개가 뭐야? 불 피울 때 마른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불쏘시개. 옛날에 불 붙이려면 힘드니까, 그지? 우리 정글에 뭐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생존의 법칙 이런 데 보면, 그지? 그 불쏘시개. 불쏘시개 같이 됐다는 거요. 강한 자가. 자기는 지금 스트레이맨이야. 그죠? 그걸 생각하면 트럼프가 이해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따르면 돼. 그죠? 다시 어게인 아메리카로 만들어 갈 거야. 그랬던 그도 진짜 사모라기 같이 됐어요. 불쏘시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이것도 이해 쉽게 영어 성경에 스파크라고 돼 있어요. 스파크. 스파크 일어나는 게 뭐예요? 스파크. 부딪히면 불이 튀는 거죠? 스파크가 일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강한 자, 스트롱맨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인데 성공했다고 폼 잡는 사람인데 사회적인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되고 그가 하는 행위가 스파크가 난다니까. 남한테 불을 붙이게 된다고. 불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그거를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8세기, 주전 8세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주다가 그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온 곳에서 마음을 뒀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창기라고, 바람둥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몸을 주는 바람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바람둥이가 되니까, 영적으로 신실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옛날에 신실할 때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뭐다? 살인자다. 도둑놈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 뺏는 살인자가 돼버렸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떻다? 돈을 만드는 은인데 그 은을 불순물을 섞어서 무게를 높였다. 그리고 포도주를 뭐를 섞었다? 물을 섞었다. 물을 섞어서 2병을 3병으로 만들었다. 부패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정치적으로 어땠다고 얘기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은 뭐 해야 되는데 고아나 가부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는 게 이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 이권 찾는데 온갖했다. 그래서 누구랑 한편이 됐다? 도둑놈이랑 한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절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나한테 폐륜을 저질렀으니까, 나한테 폐역을 하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멸하지만 결국 뭐 하겠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회복시키겠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회복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속의 찌꺼기들, 내 생각 속의 불순물들, 오직 하나님을 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뭐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데, 회복해준다 그랬으니까 끝내야 되는데 한마디 더 붙이시는 거잖아요. 뭐를 더 붙이는 거죠? 너네들 맨날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나서 뭔 얘기해? 사회에 돌아가는 얘기하지,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니들은 거기 앉아서
어느 주식이 값이 오를까? 어디 아파트가 더 값이 오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아? 그것이 우상숭배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네 동산, 삶의 터전인 그 동산, 펜트하우스에서 살지? 집값 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 그런데 그 동산이 물이 말라갈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상수리 나무가 잎이 말라갈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강한 자, 스트롱맨. 그 스트롱맨은 결국은 불쏘시개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말라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내가 말라서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알면 멈추겠죠.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못 느끼잖아요. 자기는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진짜 건전했습니까? 아니면 상수리 나무 밑에 세상적인 트렌드에 남들 얘기하는데 귀를 안 막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나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펜도 없어. 5평짜리 내 집도 없어. 남들은 주식 갖고 몇 억을 투자해갖고 몇 억을 벌었다는데 나는 돈 100만 원도 없어. 혹시 그렇게 좌절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폼을 잡았던 그들이 결국 그 스트롱맨들이 뭐가 된다고요? 불쏘시개가 되고 그들의 하는 행위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티가 되어가지고 불을 붙이고 만다. 맞죠? 여러분 거기에 불에 그 불티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야죠. 스파크는 왜 일어납니까? 내가 거기에 이렇게 꽁짝꽁짝에 맞췄으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아무리 그쪽이 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랑 맞짱 뜨지 않았다면 스파크 일어나지 않지 않아요? 깊이 있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옛날 얘기로 또 그 용어 자체가 옛날 용어라서 그렇지 지금으로 바꾸면 참 진짜 우리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스파크 튀지 맙시다. 스파크를 안 튀는 방법은 그 스트롱맨이 나한테 갖다 비벼도 내가 빠지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 내가 막 부딪히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난다. 일어나면 모두가 타 죽는다. 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질문을 제의합니다. 아니, 세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은 살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제사 열심히 드렸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세상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죄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고생은 하는데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살인자다, 폐륜적이다, 너네 태워 죽일 거다, 불순물을 제거할 거다, 스트롱맨은 죽는다. 그죠? 지금 만약에 요번엔 주공 아파트 가서 마이크를 크게 대고 당신들 다 죽는데 그러면 뒤로 맞아 죽겠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왜 이 얘기를 하실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 대충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발 딛고 사니까 이 땅에 열심히 산 죄 외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치실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안 돼버리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창기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곳에다도 마음을 주고 저곳에다도 마음을 주고 저기다도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차원의 이동이다. 죽음은 차원의 이동이다. 차원의 이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다 대충 들었겠지만 지난주에 신문에 한 칼럼이 났습니다. 근데 그 칼럼의 내용이 제 생각과 너무 같아서 오늘 칼럼을 잠시 읽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님이신데 제목은 드디어 인정받는 UFO 현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UFO가 뭔지 알죠?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하는 UFO 현상. 자, 그런데 다 하지 않고요. 자,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그 UFO에 대해서 이제 공인을 했어요. 인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UFO에 대해서 인정을 절대로 안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UFO는 없다. 그냥 빛의 어떤 반사일 뿐이다. 또는 뭐 풍선이 올라가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인류 최초입니다. 인간이 드디어 UFO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지난 6월달 미국 정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은 읽지 않고 밑에 몇 개만 읽겠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한 끝에 이 기관은 다음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이 물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UFO는 존재한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인류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자연현상이나 풍선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것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UFO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 말이다. 두 번째 분석은 이것은 물리적인 대상, 즉 물리적 실체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첫 번째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물리적 실체성을 가졌다. 세 번째, 이 물체는 인간의 기술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인간의 기술로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네 번째, 이 물체가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자, 대체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UFO를 물리적 대상으로만 인정한 것이 그렇다. 이 비행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물리적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비물리적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비행체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일도 있다. 하나가 갑자기 막 4개, 5개로 분리되는데 또 속도도 제 마음대로 조절한다. 속도도 막 엄청 빨랐다가 늦어졌다가 그러다가 공중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멈춰있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기술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지? 인공위성이 가다가 그 속도로 갑자기 멈춰서 붕 떠 있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조정되는 거 할 수 없지.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데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UFO를 인정 안 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류 최초로 실체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행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 이분 얘기입니다. 이 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비물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행체는 물질적 차원과 그것을 넘어서는 비물질적 차원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이것은 그들이 어디서 오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행성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은 다른 행성처럼 물질계가 아니라 적어도 한 차원이 높은 데서 온다. 차원이 틀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상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여기 2차원의 세계에 사는 개미가 있다고 하자. 이들은 모든 것을 평면의 차원에서만 파악하기 때문에 3차원은 알 수 없다. 그 개미 옆에 우리가 다른 개미를 있는 개미 옆에다가 가져다가 놓으면 이 개미에게는 새로운 개미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보다 높은 차원인 4, 5차원에서 오는 존재는 3차원 세계에 마음대로 출몰할 수 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가진 3차원 세계에 삽니다. 근데 만약에 오는 그 대상이
그 어떤 것이 4차원, 5차원,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들은 여기 와서 그렇게 향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나타났느냐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들의 출몰 횟수가 많아졌다. 위의 책에서, 이 책은 자기가 쓴 책인데 우리는 이것을 대체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간들에게 핵 사용과 기후 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함이 그것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류가 엄청난 파국을 맞이할 수 있어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1994년 짐바브웨의 ABL 초등학교에 UFO가 착륙해서 2명의 외계인이 운동장에 나타난 것이다. 이때 이 외계인들은 아이들의 뇌리에 앞으로 지구가 맞게 될 참혹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고 한다. 나는 이들의 예견이 맞을 것만 같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자,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읽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그 뒤에 이제 UFO라는 그 실체를 이제 일단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면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UFO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UFO는 우리 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보다 기술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 그 태양계 속에 있던 어떤 다른 행성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최준식 교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태양계에 있는 한 행성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누가복음을 끝냈습니다.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 기억하십니까?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 옆에 예수님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식사를 때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제자 눈이 열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그 사람은 거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운데 딱 오셔갖고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 꼭꼭 닫아맸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차원이 틀린 거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3차원이 아닌 그 높은 차원. 부활은 높은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차원으로.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가는 거라고. 이거를 문 뒤에 두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칼럼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그 최준식 교수의 그 얘기를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웃기는 얘기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충분히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차원의 이동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삼천 공간에서 이 육의 몸이 없어지고 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다른 차원으로 차원의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코퍼르니쿠스적 전환. 자, 코퍼르니칸 레볼루션이었는데요. 이거의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종래와는 달리 크게 변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대충 요만큼 변하는 게 아니라 확 뒤집어지는 거. 그 확 뒤집어지는 거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여기다 찾아놨어요. 자, 코퍼니칸은 코페르니쿠스의 또는 획기적인, 극히 중대한 형용사죠. 레볼루션, 여러분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요즘 레볼루션이 광고할 때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익숙한 용어죠. 정치적인 말로 혁명, 사회 제도 조직의 혁명, 변혁, 행성의 공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레볼루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는 AD 100년에서 170년 사이에 살았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요. 대충 이 정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알마게스트인데 이 알마게스트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지구 중심설. 우주의 중심이 뭐라고요?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천동설. 천동설. 뭐가 돈다? 하늘이 돈다. 이 태양입니다. 태양이 움직인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 이게 알마게스트라는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쓴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지난 인류 역사에서 우주관이 갖고 왔던 그 우주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리를 한 책이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중심설, 다른 말로 천동설이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473년에서 1543년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전공했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10살 때부터 외삼촌이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 생쥐를 키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외삼촌이 교구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은 코페르니쿠스가 신부를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이탈리아 로마에 와서 결국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알마게스트라는 이 책을 완독을 하면서 막 통달을 하면서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넣은 거죠. 화성이 돌게도 해보고 수성이 돌게도 해보고 금성이 돌게도 해보고 게다가 그 사이에 지구를 집어넣기도 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딱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 태양을 놓고 지구가 도는 여기를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탁 맞아 들어간 거예요. 모든 조건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뭐가 돼서 이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 몰랐다. 그러니까 뭐가 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태양 주위를. 이걸 보고 무슨 설?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를 어려운 이 책을 통달한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진짜 이것을 통달한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의문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책 이름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회전, 이 회전이라는 단어가 레볼루션입니다. 레볼루션. 그러니까 레볼루션은 원래 혁명이 아니라 회전이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냐 하면 아까 우리 단어 사전 찾아봤듯이 정치적으로도 뭐고? 혁명이고 경제사회적으로도 혁명, 변혁을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읽었던 최준식 교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차원의 이동이라면 충분히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딱 맞아 들어가요. 뭘로? 알마게스트를 통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을 거꾸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걸로 바꿔서 집어넣었더니 뭐가 딱 맞아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코페르니쿠스적 뭐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그 정도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 그걸 바꿔주면 여러분은 완전히 삶 자체가 바뀔 것이고 이때 바뀌었던 것처럼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얘기했던 이 책을 많은 사람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겠죠.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 수천 년 동안 당연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를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돌아. 그럼 미친놈 아니에요?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제자들이 생겼어요. 직접 가르친 제자가 아니라 10명의 추종자가 생긴 거죠. 맞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 10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두 사람입니다. 천문학자 케플러. 또 한 사람, 우리 너무나 중요한 물리학자 누구? 갈릴레오 갈릴레이. 결국 그들이 이게 맞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케플러는 망원경으로 증명했고, 그죠? 갈릴레오도 그거를 증명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증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회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사고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서양 철학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칸트가 이거를 갖다 썼죠. 칸트가 이 용어를 빌려다가 썼어요.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설교 제목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쓰지 않고 전회. 그래서 나중에 기억나시면 찾아보십시오. 칸트의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들어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한 것은 자기가 새로운 세상을 직접 연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누군가가 이어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듣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거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볼루션이라는 회전이라는 단어가 혁명이라는 의미로 의미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걸 이제 저는 요 뒤에다가 바꿔놨습니다. 지구중심설, 천동설. 자,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거를 저는 자기중심이라고 봅니다. 자기중심. 내 중심이에요. 왜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에 그렇게 사람들이 멍청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잘못 산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부자들, 그죠? 뭐 돈도 많이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걸 가진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잘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 산다고 생각 안 하지. 자기는 지금 열심히 잘 사는 거지. 근데 문제는 왜 잘못 살았냐 하면 자기중심이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이 태양중심설을 저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자, 아까 거 다시 합시다.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 대비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했는데? 신실했는데 지금은 신실하다, 창기다. 지금은 어떻다? 창기다. 창기가 뭐예요? 신실하다야?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준다는 거야? 다 준다. 생각이 논하졌다라는 거죠? 자, 똑같잖아. 자기 중심이 뭐예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이니까 나한테 이익만 되면 내 마음 다 주고 내 모든 거 다 줘. 나한테 이익만 되면 돼. 그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세상은 창조주가 있어.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 아버지야. 그렇게 느꼈던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뭐 읽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사야서 읽었어요. 똑같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고 자기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 이게 난데? 이 구세주가 구원자가 난데? 메시아가 난데?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는데?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조금만 더. 자,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호와 야훼를 내 입으로, 그 거룩하신 분을 입으로 내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그 하나님을 감히 내 입으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멀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쓰기는 글로 쓸 때는 야훼라고 쓰지만 내가 그 야훼를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거룩한 분을 뭐래요? 내 아버지래요. 아빠, 아버지.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일로 돌아간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턴이 일어난 거잖아요. 생각의 턴이. 자, 그래서 자기 중심이 3차원이에요. 그죠? 지구니까. 하나님 중심은 4차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야 구원이에요? 아니면 4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어느 게 구원이에요? 3에서 4로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당연히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4에서 3으로 간 거예요? 3에서 4로 간 거예요? 3에서 4로 간 게 부활이잖아요. 왜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런 사고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일어나면 이후에 우리 읽어나가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노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지금 3차원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4차원으로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들은 4차원의 개념조차도 몰라요. 그냥 끝없이 3차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3차원에서 뭔가 더 많이 소유하는 거, 그것이 복인지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20평짜리가 아파트 30평으로 바꿔주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이 변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열을 띄어가면서 길게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진짜 차원의 변동 정도로 엄청난 격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바뀌어가는 이 와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열정일까요? 노력일까요? 지식일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죠? 영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열정도 있고 지식도 가져야 다음 세상이 좋은 쪽으로 가지만, 만약에 태도가, 영적인 태도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창기의 마음,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됐지 무슨 뭐 나중에 있냐, 이런 사람이 열정과 지식을 갖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버리면 이 사회는 진짜 죽음의 사회가 되고 말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소리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필요로 합니다. 왜? 세상이 지금 뭔가가 트렌드가 바뀌고 모든 게 변혁되고 있습니다. 레볼루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레볼루션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선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고 구약 성서를 읽고 거기에 나온 그 메시아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빠고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을 내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두란노 공동체 우리의 젊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음의 새로운 다짐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한번 다시 읽습니다. 처음부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포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계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피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새겨 들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위태롭습니다. 새로운 변혁의 시기에 왔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신실한 그 신실함을 가진 그 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주에서 한 번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상임을 기억하며 그 일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전환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바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로 새롭게 세움받았다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